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잠에서 깨기도 전 도시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끌려가고 계십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던 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밀려 법정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장면이 더 이상한 이유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누가 예수님을 끌고 왔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으며, 거룩을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으셨다, 이 정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종교적일 수 있는데 동시에 이렇게까지 어두울 수도 있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갈 수도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모양만 붙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었지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말도 맞는 것 같고 형식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저 사람들 참 나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냐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가야바의 자리도 거치셨습니다. 밤새 끌려다니시며 종교 재판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재판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종교 재판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손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정치 재판의 자리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우리 종교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일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진짜 알고 싶으면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은 질문하는 척만 합니다. 이미 미워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떤 설명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밀어내기로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대화할 때 정말 이해하려고 묻는 질문이 있고요. 이미 화가 나 있어서 몰아붙이려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화가 있고, 겉으로는 분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오면서도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28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기 몸이 더러워질까 봐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경건해 보이지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규례를 어기면 안 됩니다.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불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식은 남아있는데 중심은 무너진 신앙의 모습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왜 무섭습니까? 스스로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관정에 넘겨주면서도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법정 밖에서 나는 손 안 더럽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재판 자체를 가장 더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의 위선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돌아가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느냐? 그리고 29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이 질문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죄목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분명한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 아니라 무죄한 분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 속에는 아주 분명한 속셈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조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요? 종교는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적용은 분명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지요. 왜냐하면 더럽혀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미움과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며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마음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를 붙들고 있을 수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을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뜻이 꺾이지 않는 완고함을 나는 원칙적인 사람이야. 나는 분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겉을 다듬기 전에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 앞에서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겉모양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중심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본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장면이 바뀌지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단둘이 마주서는 장면입니다. 33절을 함께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깊이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확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네가 진짜 왕이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왕이라고?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요,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끌려다녔습니다. 기도로 지치셨습니다.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옷은 흩어져 있고 얼굴은 상해 있고 몸은 이미 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 함께 34절을 보시면은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이 질문은 단순한 되물음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느냐?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남의 말이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핵심 선언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붙잡아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왕이다. 내 나라는 너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나라는 싸웁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애초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을 때 서로 싸웁니다. 돈이 중요하면 돈 때문에 싸웁니다. 명예가 중요하면 명예 때문에 싸우지요. 자존심이 중요하면 자존심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기준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손해를 보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회사에서는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왜 나를 몰라주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내 중심에 인정이 왕처럼 앉아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무시한 것처럼 느껴질 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왕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인정이 내 마음의 왕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는 어떤 나라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적용은 이것입니다. 하루 중에 한 번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실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다시 뵙겠습니다.